15장 9절을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이때 그들은 유다 지역에 있는 레히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삼손 하나 잡아가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이 말을 들은 유다 지파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숨어있던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붙잡힌 삼손은 어디로 끌려오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듯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레히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올 때 진영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무참히 죽인 삼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기 위해서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삼손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조롱할 때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리하여 그를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끊어집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삼손이 힘으로 밧줄을 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 삼손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여기서 새 턱뼈는 이 새가 무슨 뜻이냐면 마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뼈가 오래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푸석푸석해지잖아요. 지금 삼손이 본 뼈는 새 뼈라는 것입니다.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그래서 비교적 아직은 단단한 뼈. 삼손은 그 단단한 턱뼈를 손에 집어들죠. 그리고 이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턱뼈로 블레셋 군이 몇 명? 1,000명을 죽입니다. 16절은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나귀 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은 그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쉽게 말해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시체가 한 굴씩 늘어갔고 그것이 쌓여 무더기, 언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0명을 죽인 후에 삼손이 턱뼈를 내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라마 레히다. 지명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라맛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레히는 턱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그곳의 지명을 턱뼈의 언덕이라고 지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1,000명을 죽인 삼손 역시 온전치 못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삼손은 심히 목이 말랐죠. 그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지침은 단순히 힘들다 정도의 뜻이 아니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선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이 세서, 그가 용맹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런데 정작 그 큰 승리 이후에 삼손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누구죠? 블레셋인들에게 던져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는 이 놀라운 일을 해낸 삼손이 왜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습니까? 적군이 블레셋 군인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뭐 때문이에요? 목말라서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결국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것이죠. 이 갈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군 1000명을 죽여도 뭐 하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 힘으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삼손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우물을 파주십니다.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그리고 삼손에게 주시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기서 에낙고레라고 번역된 단어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하나님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샘물을 파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삼손이 보잘것없는 턱뼈 하나로 적군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손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보잘것없는 턱뼈 하나로 적군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물을 터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가 소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놀라운 승리도 나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 다른 어떤 것도 한눈 팔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계시는 주님만을 꼭 붙드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